여덟째 날, 부제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 날,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던 제목,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기대하지 않았는데, 네,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만. 우리 지난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눴던 거 잠깐 한번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진영 바깥에 있던 나병 환자에게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직접 찾아가라, 진찰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장면이 저와 죽음 가운데 있는 죄로 부정해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사장이 진영 바깥에 나가서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진영 바깥에 나갈 때 두 마리의 새를 준비하죠. 한 마리는 흘러내리는 깨끗한 생수에 그곳에다가 한 마리 새를 잡죠. 그러니까 생수와 피가 뒤섞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새는 그렇게 첫 번째 새가 죽으면서 생수와 뒤섞여버린 질그릇 안에 있는 물과 피가 섞인 그곳에 몸을 묻혀서 우슬초와 함께 부정한 자에게 7번 뿌린 이후 들로 날려 보냅니다. 우리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어느 좋은 그날 아침에 난 가리라, 자유 찾은 기쁜 새처럼 난 가리라. 그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로 활활 자유롭게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둘로 자유롭게 훨훨 날아가는 자들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영 바깥으로. 왜 진영 바깥으로 돌아와야 되는가? 구원의 은혜감을, 무게감을 경험한 자들, 내가 어떤 존재였고 그런 존재에게, 우리 주님에게 내가 어떤 사랑을 입었는지 그 무게감을 아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날개를 가지고 자유 찾은 기쁜 새처럼 자유를 만끽하고 훨훨 날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날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영 바깥에 나가서 내가 원래 머물렀던 그 자리에서 한 영혼을 끌어안고 그 영혼에게 우리 주님이 나에게 보이셨던 그 사랑을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생명을 나누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영 바깥에 있는 우리를 궁극적으로 회복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의도라고 할 수 있겠죠.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보셨습니까? 여러분, 진영 바깥에 나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곳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회복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자와 아주 태어난 자, 전혀 자신이 병들어 있는 것조차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있었던 진영은 과연 진영 바깥은 어디인가? 과연 그곳에 가서 나는 진영 바깥에 있는 나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주면서 또 보여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종종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와 같은 목회자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성도들에 비하면 정말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열에 100에 100 목회자가 와도 제 멱살을 붙잡는다 하더라도 저는 그분들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회자가 하는 게 뭘까요?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영상 예배로 드리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자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성도들 앞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뭐가 옳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저와 좀 달라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진영 바깥에서 자기 자신이 부정한 존재인지도 모른 채,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에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만일 저에게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현장,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목사님 똑같이 살아보십시오라고 말하면 제가 여러분보다 더 잘 살아낸다라고
결코 보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진영 바깥이라는 삶의 현장이 결코 가볍지 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받은 그 구원의 무게감이 나로 하여금 날아가는 삶에서 돌아오는 삶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 결단을 하게 되죠. 그래, 나도 이제 편안한 이 진영 안에서만 머물려고 하지 말고 구원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그 자들이 있는, 그리고 내가 전에 있었던 진영 바깥으로 한번 나가보자. 그 영혼들을 한번 내가 위해서 살아보자 라고 결단하면서 여러분들이 살게 될 거예요. 근데 이 결단이 일회성 결단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다들 일회성 결단으로 끝나버린 이유가 뭐냐면 진영 바깥에서 만나는 자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사회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이 부정적 인식이 강해진 시기다 보니까 더더욱 우리가 그들에게 생명을, 사랑을, 회복을 가지고 다가가는 게 쉽지 않게 되어진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영 바깥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을, 회복을 그들에게 선포해 주어도 그들의 반응이 영 달갑지 않고 오히려 더 적대적이고 부정적일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막상 진영 바깥에 나가보면 인생의 단맛, 쓴맛을 다 보고 난 이후에 회복에 대한 갈망을 꿈꾸는 자들도 있지만 전혀 그러지 않은 자들을 여러분들은 상당수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 만나면 뭔가 모를 거대한 이 장벽이 내 앞에 딱 쳐져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내가 전한다고 과연 될까? 내 사랑이, 내 관심이,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이들에게 쏟아준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몸부림친다고 그가 과연 진영 바깥에서 진영 안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게 만드는 그 일들을, 그 상황을 많이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는 포기됩니까? 그럼 자신이 아프다고 인정하는 자와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전혀 아프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누가 더 불쌍하고 가련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요 부정한 자라고 인정하는 자들보다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 정말 불쌍한 자들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만큼 불행하고 안타까운 자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런 자들을 만날 때 우리 마음에 몇 가지 준비를 하고 가야 돼요. 그 첫 번째가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던 이유는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그분의 긍휼함이 동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부정한 자인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우리 주님으로 하여금 진영 바깥으로 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았던 그리스도의 사랑과 내가 있었던 그 자리에 아직도 신음하고 있는 자들 향한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요, 우린 그들에게 못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갈 때 이제 나는 너와 다른, 이 레벨이 다른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영적인 우월감을 갖게 되면 결코 그곳에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갈 때 비록 회복에 대한 갈망을 가진 자들도 있을 것이고 적대시하고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들을 향하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충실하면 됩니다. 우리 에스겔 3장 10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 어떤 수술을 동원해서라도 교회를 데리고 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것이 참 중요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데리고 오면 전도왕이라고 해서 교회의 재정에 따라서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세탁기도 주고,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어려운 교회는 그냥
밥도 하나 주고 이렇게들 많이 했어요. 그래서 초대 전도왕, 올해 전도왕 이렇게 뽑아서 성도들에게 이 전도된 동기부여를 심어주기도 했죠. 저는 이것이 나쁘다고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극단적인 양면성이 있어요. 극단적인 양면성이. 하나는 부정적인 성향이고요. 또 하나는 긍정적인 겁니다. 긍정적인 것은 뭐냐면 어쨌든 내가 복음을 전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교회 데리고 오면, 교회 가면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할 수 있으니까, 나는 못하지만 교회 데리고 오면 목사님이, 나보다 좀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 장로님이, 전도사님이 해줄 거라는 이 기대감을 가지고 데리고 와요. 그분들은 전도 축제를 통해서 몇 가지 과정을 통해서 그들에게 교회에 등록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교회가 제공해 주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부정적인 면은 뭐냐면, 그렇게 몇십 년 전에 교회만 데려와야 되겠다라고 했던 그 직분자, 그 성도가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실력을 못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교회를 안 돌아오면 어떡할까? 성도들이 이제 현장 예배를 안 오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두려움이 바로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도들 제가 만나다 보면 어떤 성도들이 교회를 비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걱정이 안 된다고요. 충분한 이유가 있을 거야. 그 어디에서 누군가 외배하고 있겠지. 이렇게 제가 전혀 걱정이 안 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 한 번 안 나오면 어디 갔지? 어디 가서 지금 또 뭐 하고 있는 거지? 예배는 드리고 있나? 걱정이 되는 성도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할 거 없어요. 여러분 할 건 그냥 교회만 데리고 오면 돼요. 교회만 채우면 됩니다. 강권에서 이 교회를 채우기만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그냥 다 데리고 불러오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할 역할은 그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정작 성도들이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 내가 믿는 소망이 무엇인지, 내가 믿는 소망에 대해서 물어온 자들에게 정작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내 말로, 내 표현으로, 내 언어로 10년, 20년이 지나도 말 못하는 자들이 되어 있더라, 그 말이에요. 뭐부터 얘기해야 되지? 진영 바깥으로 나가기 전에 두려운 것도 그거예요. 진영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하지? 무슨 말부터 시작하지? 선악과부터 시작해야 되나? 안 들으면 뭐 하지? 혼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예요. 아, 여기서 막히네. 안 되겠네. 못 가. 다음에 가지.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들 자주 했어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세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 자랑하십시오. 두 번째는 교회를 자랑하십시오. 세 번째, 담임 목사를 자랑하십시오. 그 표현을 제가 완전히 반대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방식이 세상이란 진영 바깥에서 만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성도들로 만들고 있다면, 마치 중세시대 때 성도도 읽을 수 없는 성경을 어렵게 라틴어로 번역해서 너희들은 못 보니까 내가 읽어줄게. 너희들은 그냥 와서 읽으려고 하지 말고 들려주는 거 그냥 믿기만 하고 하라고 대로 하면 돼. 라고 하는 시대와 다를 게 과연 무엇이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회가 왔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하는데 내가 전할 수 있는 실력이 갖춰져 있지 않았을 때 우리는 머뭇거릴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여러분, 제가 고민하고 자신이 없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거기에 대한 해답들을 조금씩 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요,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들 어딜 가든지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성도들로 세우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움직이는 교회로 세운 이유가 그겁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없이 흩어지면요, 그냥 죽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는데 흩어지십시오라고 흩어지면 여러분 그냥 전멸하는 거라고요. 변질되고 물들고 새 속에 물드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뭘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데.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 교육부서 모든 부분들에 대한, 우리 아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교재를 제가 만들고 있어요. 짤막하게 한 단어씩 한 부분 가지고 아이들이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고요. 세가족 교재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16주 1:1 양육 교재도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좋은 목사님들이 세우신 것들도 함께 배우겠지만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듣게 될 겁니다. 올해는 제가 매달 첫째 주에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2021년부터는요, 홀수 달에는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이고, 짝수 달에는 부활의 복음을 나눌 겁니다. 그리고 다섯째 주가 있는 네 번의 주는 교회론에 대해서 북박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반년만 지나면요, 똑같은 얘기를 제가 하고 있을 거예요. 본문만 다르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으시면서 계속 듣다 보면요, 목사님 그 다음 무슨 본문 무슨 구절 하겠네? 그냥 떠올라야 됩니다. 똑같은 거네, 목사님. 복음이 똑같은 겁니다. 복음 내용 자체가 똑같아요.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1년, 5년, 10년, 20년 들으시면서 내 안에 어느덧 각인되어버린, 흠뻑 젖어버린 그 복음을 누구를 만나든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를 만날 때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도 있지만 한 번의 단회적인 만남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단회적으로 끝나는 사람을 여러분 교회를 데리고 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압축된 복음을, 그가 살아가면서 고민할 수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심어준다면, 저는 그런 성도들이 여러분이 된다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신영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그들의 반응, 열매라는 결과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고 내게 주어진 역할에 충성되면 됩니다. 우리 고린도서 3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심을 수 있는 힘을 줬고요, 물을 줄 수 있는 힘을 줬어요. 그런데 뭐는 안 줬냐면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는 능력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이에요. 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냐면 내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감당하러 갈 때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내 남편을 내가 바꿔서 교회 데리고 오려고 하는 순간 스트레스를 받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기도를 심는 것. 기회를 줄 때 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내로서, 배우자로서 그 배우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을 내가 심어주고 물을 주는 것이지,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돌이킬 수 있는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농부를 보면 쉽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농부는요, 보면 씨앗을 심어요. 그럼 물을 대줍니다, 논에다가. 근데 자라기는 못해요.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막연하게. 기대감을 가지고. 왜 기다릴까요? 인정해요. 뭘 인정하고 있을까요? 나는 심을 수 있다. 나는 물을 줄 수는 있다. 그런데 자라게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친한 사람일수록 뭔가 그 단실의 결과물을 얻어내려고 하다 보면 진영 바깥으로 나가는 이 삶을 부담을 느끼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라긴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매일같이 진영 바깥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여러분 또 나가시게 될 거예요.
그 진영 바깥에 나갈 때 하나님 내 안에 나를 찾아오셨던 그리스도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물을 주는 역할을 하면 물을 성실하게 주고, 심을 수 있는 역할을 주었다면 심는 것에 성실하게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종종 성도님과 함께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전도를 못했던 성도가 누구냐면 바로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120년간 어떻게 보면 배 지으면서 전도했죠. 근데 자기 식구 외에 한 명도 전도를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전도 한 명 못했니? 라고 토박하지 않고요, 의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10년, 20년 동안 전해도요, 내가 기대했던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부분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그래야지 진영 바깥으로 오늘도 내일도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영 바깥에 있던 자들을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하면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오늘도 나병에서 정결케 된 의식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나병으로 부정해진 자가 진영 바깥에서 정결 의식이 끝나면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장막 안으로는 또 못 들어가요. 일주일 동안 자기 장막 바깥에서 격리된 채 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 하반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 안으로 돌아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바깥 이래를 머물 것이라. 자기 장막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선 진영 바깥에서 돌아왔지만 일주일간 여전히 장막 밖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1회째 머리털을 다 밀고 목욕을 한 다음 장막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머리털을 포함해서 수염,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다 밀라는 거죠. 그리고 물로 몸을 깨끗이 씻어라. 이 얘기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죽었던 자가 다시 새롭게 되는 의식을, 부정했던 나의 옛사람과 결별하는 그 상징적 의식을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정결한 삶은 진영 바깥에 부정했던 내가 정한 자로 살 수 있는 두 번째 삶을 살 수 있는 이 의식은요, 나 옛사람이 반드시 십자가에서 못 박아지는 이별을 경험해야만 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부정한 자들이 정결케 되었다는 것은 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새롭게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 믿고 왔을 때 다시 태어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대요. 예수가 준 생명을 가지고 다시 거듭나야만이, 다시 태어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이렇게 새로운 삶의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라고 말하고 있냐면 제 8째 날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진영 바깥에 있는 자가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 장막 바깥에 일주일 머문 뒤에 여덟째 날이 되면 예배와 함께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너무나 무겁고 큽니다. 본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이유가 예배였거든요. 하나님과 만나는 게 예배잖아요. 부정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예배가 회복이 됐다 이 말은요, 예배를 잃어버렸던 부정한 자가 예배가 회복이 되었다는 말은 그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덟째 날이 가진 영적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성경이 말하는 여덟째 날 좀 살펴보려면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조금 선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인간에게 안식을 주셨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잃어버렸다라는 이 사실을 염두에 두면 여덟째 날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날을 이를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제7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우리의 죄에 우리에게 안식을 빼앗아 가버린 죄와 죽음의 권세를 파괴시켜버린 사건이에요. 그럼 부활은 무슨 사건일까요? 죄와 죽음으로 인해서 파괴돼 버린 죄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죽어버렸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새롭게 주님과 함께 살아난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요, 우리 옛사람이 죽고 그분으로 해서 새롭게 거듭난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바로 이렇게 새 창조와 잃어버렸던 안식에 다시 회복되었음을 알리는 서막과 같은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을까?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하면 여덟째 날에 부활하신 거죠. 이렇게 성경에 말하는 여덟째 날을 가지고는 성경의 이 여덟째 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오고 계셨어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대부분 부정한 자는 일주일간 부정합니다. 그리고 8일 되면 그 부정에서 새롭게 돼요. 그러니까 부정케 된 자들에게 있어서 여덟째 날은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날인 거예요.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사건 중에 하나가 할례입니다. 할례. 레위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라. 일곱째 날까지 부정했다가 제8일에 포피를 잘라내면서 새롭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할례입니다. 할례를 남자의 생식기의 끝을 잘라내면서 그 의식을 행하는데, 이 말은 여러분 생명을 주는 씨가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다, 죽음을 상징하는 의식이 바로 할례입니다. 죽은 자, 할례 행한 자는 다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어나자마자 다 할례라, 이 말은 너희들은 다 죽었다, 다 죽은 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너희들을 생명을 주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바울이 이 부분을 골로새서 2장 11절에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들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는 이 사건을 할례라고 표현하고요, 마음의 할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세례 의식도 행하지만 성경에 말하고 있는 참된 세례는 예수와 함께 물로 씻겨져서 나 옛사람이 죽어버린 사건,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시는 그분과 함께 다시 일어나는 사건, 그게 세례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었다 이 말은 단순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는 주님과 함께 내가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운명이 끝나버렸고 완전히 이별됐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내 생명도 주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례와 더불어서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유출병 환자가 정결케 되는 날도 여덟째 날입니다. 우리 레위기 15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는 여덟째 날에 산 비둘기 2마리나 쥐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나실인이 되는 절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 6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덟째 날에 산 비둘기 2마리나 쥐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 줄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덟째 날은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날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여덟째 날에 부활하셨죠. 모두가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예수님의 부활은 새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날의 개념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안식일의 주체고 주이다라고 선언했던 거예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보면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전 것이 있었는데 이전 것이 사라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자들입니다.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여러분, 해 아래 얼마나 많은 생명체들이 있습니까? 해 아래 우리가 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생명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해 아래 있는 것들은 다 옛 것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롭지 않다. 네, 성경이요, 예수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서프라이즈 사건이 아니에요. 저와 죽음 아래 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안식,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날입니다. 이것을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한 이후 그 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여덟째 날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여덟째 날을 구약에서부터 쭉 꾸준히 언급해 놓았을까? 아, 우리 인간이 잃어버린 게 있었구나. 그런데 하나님 오시면 그 부정한 이래가 끝난 날, 그 다음 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을 시작으로 새 창조를 계획하고 계셨구나. 요한계시록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등장하고 하나님은 새 창조를 이룰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 창조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이미 시작되었고요, 진행되고 있어요. 독특한 것은 그렇습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는데 해 아래 새롭게 거듭난 존재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영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아직 여덟째 날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해 아래 아직 이 땅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새롭게 바뀌지는 않았지만 새롭게 된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이 땅에 공존하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시기 분명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새롭게 시작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덟째 날을 경험한 자, 여덟째 날을 살아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지, 그 생명은, 그 삶은 이전과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는 살아가는 성도들,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주 안에 감추인,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거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하늘. 우리 4절입니다. 주 따라가는 길, 찬송을 부르며,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주와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말씀 모두가 함께 기도합시다. 올해 찬양 가사처럼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우리 옛것은 지난 사람들입니다. 새 사람이 된 거죠. 진영 바깥에서 이런 의식과 영적인 절차를 거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여덟째 날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좀 감사하는 기도를 먼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 여덟째 날을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그 날을 선언하면서 살아가는, 선언해주는 나,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 이름 한번 부르면서 기도자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여덟째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의 하나님 잃어버린 채로 살지 않고 이전 것은 다 지났고 새로운 삶, 여덟째 날 믿음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라는 귀한 성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바라게 이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때를 얻었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기회를 주실 때 그 길을 놓치지 않는 성도들, 하나님 그들이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진영 바깥에서 하나님 여덟째 날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을 하나 우리가 보여주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살아간다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날을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삶으로 많은 이들을 초대할 수 있는 생명력 있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덟째 날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진영 바깥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다음없는 크신 사랑과 새로운 삶이 시작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매 순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리고 또 다른 이들에게 여덟째 날을 선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깨우쳐 주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 땅에 주며 몸된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